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6명의 대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온니엘, 두 번째가 에훗, 세 번째가 드보라, 네 번째가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입니다. 기드온 앞에 나오는 사사들은 비교적 결함이 적은 사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입다와 삼손의 경우에는 많은 결함과 문제, 그리고 질문을 이야기하는 사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의 분위기가 바뀌는 전환점이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반부에 나오는 기드온과 후반부에 나오는 기드온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권력의 사유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의심 많고 믿음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느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택을 받을 수도 없고 사사로 세워질 수도 없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가 승리를 거두고 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말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숨겨져 있었고 결국 그의 후반부의 삶은 그의 욕망이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에 이끌리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삶이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졌을 때 그 욕망이 폭발하여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방심이 그의 아들의 방종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태로운 삶을 살았지만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기드온은 그의 아들에 이르러서는 비극적인 집안이 되었고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 씨앗을 누가 뿌렸느냐? 기드온이 뿌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권력을 사유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은 공동체를 위해 동역하며 사용해야지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동원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는데 9장은 상당히 긴 장입니다. 의외로.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요담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9장을 보면 기드온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9장에서는 기드온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여룻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은 바알과 싸웠던 그 자의 아들은 바알브릿이라는 신전에서 용병을 고용하는 일을 하지요. 바알브릿은 바알과 브릿의 합성어인데요, 언약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합 종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 숭배도 함께하는 혼합 종교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용병을 고용하게 됩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의심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서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의 아들이 그러한 악한 삶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의 외가 친척을 찾아갑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 31절에 보면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무려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말은 그가 많은 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고, 첩이 많았다는 것은 그가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비멜렉이 그의 외가가 있는 세겜을 찾죠.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매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성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이름 있는 산이죠. 사실은 높지 않은 산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교통의 요지로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모든 지파를 모아 고별 설교를 했던 곳입니다. 또 출애굽 때 가지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묻은 것도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의미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외가 친척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왕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외가 친척에게 부탁을 하죠. 아비멜렉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라고 암시를 합니다. 누군가 세겜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조금이라도 세겜 사람들에게 유리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첫째, 70명보다는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고, 둘째,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척이 다스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지금도 통하는 말이죠.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때 무엇이 많이 작용을 합니까? 혈연, 지연, 학연, 이러한 것들이 작용해서 적극적 지지자들을 모으게 되죠. 그런데 고대 사회 사사기 시대의 아비멜렉은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누렸던 권력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권력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적극 지지해 줄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세겜의 그 외조부의 집에 가족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우리는 혈연 관계이니 당신들이 나를 지지해 주면 내가 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설득을 했고, 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조를 하고 참여를 하고 지지를 하게 되죠. 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우리가 남이냐, 선거 때가 되면 아주 그냥 구호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냐. 그런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말에 동조를 하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지지할 뿐만 아니라 운동까지 하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올바른 길인지보다는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 권력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고 욕망이 있고 또 충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 이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의 친척들에게는 절대로 이익이 되고 또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그들이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비멜렉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지하고 운동했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모아서 그에게 후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은 그들로 하여금 그의 편을 들게 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그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고 어느 정도 권력의 지분을 얻지 않겠습니까? 지지한다는 것, 동의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아비멜렉에 줍니다. 아비멜렉은 이것을 자신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을 하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를 적극적으로 도울 사람들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선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비멜렉의 그 마음의 상태나 그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매우 정치적인 거죠. 그런데 그를 돕는 사람들을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그들이 반역을 행하여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부당하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따지지 않고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말이라면, 자신이 돈만 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욕망이 수많은 자식을 낳게 했지만 그 욕망의 결과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룻바알의 막내인 요담이 스스로 숨었어요. 우리가 왕정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요담이 숨었다는 것은 결코 아비멜렉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의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비멜렉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의 자리까지 오르죠. 6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은 사사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강력한 지도자로 그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결코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은 오늘 본문을 욕심과 이기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르고 이기심을 따르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욕심이나 이기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길로 가야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